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어서 와라. 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수고했어. 어서 와. 그런 칭찬을 받아야지. 너 왔냐?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6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오니까 우리 엄마가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엄마 그랬더니 버선발로 신발도 안 신고 막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조금 휴가를 자주 나오니까 너 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막 버선발로 아니지. 하나님이 버선을 신을 리는 없지. 아이고 너 왔냐? 그래야지. 아니 그래도 너 왔냐? 그렇게라도 또 하면 다행이야. 못 가면 어떡해? 안 돼. 생각만 해 아찔해.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덧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새 한 해를 주셨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이제 칼국수 한 것이 4,000원 할 때가 엊그제야. 칼국수가 먹고 싶어서 지난번에 칼국수 집에 갔더니 16,000원짜리가 있더라고. 들어갔다 그냥 나왔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는 믿음의 결단으로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이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육신에 절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영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얽매이지 않고 영에 얽매이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막 내가 먹고 싶은 거 찾으러 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고구마만 먹어도요 고구마가 핫도그 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감자를 삶아서 꽉꽉 깨물어 먹으니까 피자 맛이 막 나는 거예요. 별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입맛을 맛있게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김치라고 담아오셔가지고 그것을 먹는데 그거 하나만 가져도 밥 한 그릇 뚝딱이야. 그러니까 그 김치가 맛이 삼삼하니까 다 달라는 눈치야. 집에 있는 김치 그렇게 맛있게 드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에 얽매이셨다면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받기는 받았는데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심부름했는데 심부름 가서 야 가서 콩나물 200원어치 사와라. 그래서 200원어치 잘 사오면 아이고 수고해서 잘했다 그래. 콩나물 사오라 하니까 가가지고 뽑기 해먹고 왔네. 그러면 엄마가 칭찬하시겠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예수님 닮으려고 좀 가까이 갈 수 있지. 예수님을 닮을 꿈도 꾸지 아니하면 절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나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게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 유혹이 따라가는 관광지 찾아다니는 술이 되고 담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이 친구가 될 수는 없겠지.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마약 같은 것이 친구가 되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더라. 세상. 아니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9살짜리 여자 어린아이가 3살짜리한테 대마초를 피우게 하는 그런 영상이 나와서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자기가 대마초를 피우다가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 막 그거를 그 입에다 갖다 대. 안 되지. 우리의 영원한 친구는 예수님이 되어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예수님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이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선생님이 이뻐하면 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지요. 잘 듣지요. 우리 어릴 때는 내가 국민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아이 선생님이 다른 애를 시켜서 교무실에 가서 분필 갖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 선생님이 나한테 교무실 가 분필 갖고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게 분필 하나 가지러 가는 애가 그렇게 부럽더라니까. 그러면 분필이 부러운 거야? 선생님 관심이 부러운 거야? 선생님의 관심이 부러운 거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부러워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부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부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선교를 좀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한다, 그런 말을 들어가며 한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런데 그것이 전혀 후회됨이 없어. 그동안에 많이 못한 것이 아쉬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야, 내가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202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했네, 너무 했어, 좀 더 놓을 걸,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충성하고,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나가자. 할렐루야. 정말 2023년도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위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뭐냐? 자신을 낮추시는 삶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뭐 했다 그랬어? 복종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이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넘쳐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또 헌신하고 또 기쁨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교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 선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또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참, 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보세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이 뭐요? 그냥 목욕탕에 가서 그냥 찜질 탁 하고 나오면 그게 새 사람이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나 먹고 싶고 그것만 찾아다니고 그저 나 가고 싶은데 구경할 데만 가고 싶은 데만 가고 구경을 하고 싶은 데만 구경하고 그거는 새 사람이 아니야. 물론 관광 또 어디 뭐 놀러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하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 뒤에 신년 감사 예배 그랬어. 사랑하신 여러분, 해마다 신년이 되면은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잖아요. 내가 새해는 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작심삼일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럼 더 가까워져야지. 오히려 멀어지면 되겠냐고. 어제 저녁에 기도 제목을 쓰신 것들을 보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그래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지. 응? 그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뭘 주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으면은 좀 기도 제목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애기처럼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저통만 빠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갈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새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새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또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축복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역장, 여성교회장, 재무,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화목할 때 그 이웃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날 때에는 어려워. 여러분 세상적인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한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화목함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에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직까지 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견고하게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환경이 나빠져도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자기에게 힘든 일이 와도 집어치워버려요. 믿음 생활 안 해. 내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이 오토바이를 사달라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뭐 400 얼마짜리 오토바이를 사줬대.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다가 오토바이 뒤에다가 두 녀석을 태우고 그러니까 3명이 탔지. 그 우리 선배 아들이 앞에 탔고 근데 기분 내자 그리고 가서 땡기다가 박았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직사했어. 그 엄마가 예수를 안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데려갈 수 있냐. 그건 아직까지 믿음으로 덜 선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안 돼.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왔을까요?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 중심으로 살던 그런 삶을 영 중심으로 사는 삶,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던 그런 삶을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면은 그 습관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도 지장을 준다니까. 지장을 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오면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라 이래야 돼. 아멘. 어?
아유 뭐 2022년도에도 뭐 별 볼 일 없었는데 뭐 2023년도라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겠어? 주실 리가 없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못 줘, 못 줘.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이미 벌써 이거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길 거야. 작년에도 없었는데 금년에도 생기겠어. 아니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 달라고 주시겠어. 줘봤자 소용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줘도 하나님이 그걸 줘도 그걸 감당을 못해. 그냥 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 못하고 이거 뭐 나한테 이거 있어봤자 뭐요. 난 이거 감당도 안 돼. 이거 필요 없어. 그리고 버리면 하나님이 또 주실까 안 주실까? 야 이놈아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 이번에는 그럼 15 줄게. 그러실 것 같아?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이고 내가 하나 더 줘야 되겠다.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아멘.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 별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걸 보너스로 또 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아이고 주여. 우리 한번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은 어린 짝도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 근처도 못 가. 내가 예수님, 찬양도 있잖아.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닮기 원한다고 계속 입으로 고백해가. 그러면 예수님 쪽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가지요. 예수께로 가까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어떤 때는요 막 물에도 빠지고 막 그냥 불에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좀 고쳐주세요. 그래 부탁할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고 믿었어. 선생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막 육신의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 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한번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악물고 참았더니 참아지더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통제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거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니 선생님 왜 진통제 놔달라고 안 하세요? 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왔어요? 아니요. 나 한번 이거 견뎌보려고.
그러니까 속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아 이 양반 참 독종네 나 독종 아니야 얼마나 마음이 여린지 몰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간은 다 좋은 일도 올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에게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도들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또 막 껍질을 벗기면서 순교를 당하는데도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거 안 아파서 안 해요? 네? 진통제를 한 500개 맞고 나서 껍질을 벗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편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너무 편해서. 사랑하신 여러분, 세계에서 제가 아주 단연코 장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응?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축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풍족합니까 여러분. 응?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따뜻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기억이 없어요. 마을 옷바닥에 겨울에 막 난로 펴봤자 연기만 풀풀 나고 아니 너구리를 잡는 건지 뭔지 그냥 또 연기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문 열어야 돼. 그 추운데. 그게 달달 떨면서 예배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보세요. 아니 바닥에 보일러가 들어가니까 그냥 뭐 따뜻한 가운데서 아니 이 겨울에 내가 지금 등에서 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한다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섬기러 왔다. 내가 섬기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다 뭐 아쉬운 것만 많이 얘기하면서 다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아니 애기들이나 맨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지. 금방 엄마가 과자 사주니까 엄마 아이스크림 그래도 엄마가 사주잖아. 어리니까. 요한삼서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거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도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거야. 체험이 없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평생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여러분 그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얘기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며 그 말입니다. 남들보다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그 말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2023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 말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 충성하는 일, 헌신하는 일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하지마? 그 성령 회방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이거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용서 못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못 가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 여러분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19절이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새 삶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목한 가정은 항상 웃음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응?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목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삶을 살고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신바람 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으면 우리의 죄 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지?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실은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거로움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돈을 1억을 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돈 많다고 하나님 나라 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말아요. 그럼 또 그러지. 목사님 돈 자랑할 돈이 없어요.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우리 한번 주머니 털갈까요? 없대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니까요. 아멘.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내 친구가 되어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로할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돈 있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요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요 어떻게 보면 병나. 돈 너무 많이 내가 갖고 있으면 병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누가 가져갈까 봐. 또 누가 달라갈까 봐. 난 참 근데 신기해.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하늘가족교회는 부자래. 그러면서 목사님 나 좀 도와줘요. 나 돈이 없어요. 야 나도 없다. 너 있으면 좀 타고. 아니야.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야지. 왜 하늘가족교회한테 달래. 참 그것도 신기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참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대단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 안 그러면 마음이 안 편하다 이 말이죠. 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거하는 자는요 참들 예수님이요 모른 채 안 하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정당하게 구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2020